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 4장 1절에서 7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간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오셨죠. 북이스라엘로부터 흘러온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심판당할지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만 심판, 질타, 혼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었음도 함께 살펴봤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하셨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유다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 유다라는 나라를 만드셨고 또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소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회개를 향해서 내가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차원 높고 넓은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의 종말의 때를 향해서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선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에 대해서 답이 내려지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약속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1절부터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4장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됐죠. 어제 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들의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 예루살렘은 무더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이 4장에 와서는 그렇게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시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땅에 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은 심판을 당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보통 대통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또 그 곳을 배경으로 보도를 하죠.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말이죠. 그렇듯 이 세상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심판도 임했지만 회복도 임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장소는 표면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소에 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시야에 있고 시선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이 유다 백성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했듯이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높아질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입니다. 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시온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미가서의 예언이에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네,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자들이 모인 교회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케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더 살펴보죠. 3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기근과 전쟁, 환란이 많아질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오실 것이에요. 각가지 민족들의 전쟁과 갈등이 많은 그 마지막 시대에 개입하시어 그치게 하실 것이고 판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용해서 오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저 구름의 성도라는 교회를 끌고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교회의 신자들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겁니다. 각 민족의 심판들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그 교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전쟁을 끝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실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5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서 말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것을 진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땅에 취해 살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 땅 위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올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집중을 이목시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그들이 나타납니다. 즉 약한 자들, 그들로 무엇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로 교회가 편입이 되려면 그 나라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코드가 맞아야 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코드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요?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 세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낮은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기다리는 신자들은 이곳에서 약한 자들을 모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강한 자로 바뀔 수 있게끔 섬기고 사랑하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 잘난 자, 힘이 센 자를 모아옵니다. 큰 기업으로, 강한 팀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섬겨야 될 대상들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저들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저 사울의 나라에서 쫓겨나 바울의 나라가 약한 자로 모여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왕들은 지금 세상의 군주들일 것이지만 핍박받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마지막 날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높여주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들로 우리가 사용받을 것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함께할 자들을, 약한 자들을 섬기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